감동이 아니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르짖으라예요. 잠깐 그 찬송이요, 그냥 우리가 노래로 끝나면요 전혀 우리에게 부르짖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부르짖는 걸 뭐로 알고 있느냐? 내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소리 높여서 소리를 내는 것을 가리켜 부르짖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는가? 또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대참사가 일어났었죠. 그 참사가 뭐냐면 화성의 아리셀 리튬 이온, 그 아리셀이라고 하는 그 화학 공장인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어디에서 발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던 그 배터리가 그 열에 엄청나게 그 열들이 증폭되면서 단 40초 만에 1분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불 안 나게 하려고 막 불 끄는 거, 그 소화기를 갖다 들이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0초 만에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악소리도 못 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 22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났죠. 그 목숨을 잃은 22명 중에 20명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왜 왔겠어요? 코리안 드림. 한국에 가면 돈 많이 벌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나 살고 우리 가족 살고 인생 펴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그 부푼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도와달라는 절규의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요 안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설마 저 일이 나에게 일어나려고,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안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소문이 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의 참사가 몇 번이나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일어난 부안 경계에 있던 곳에서 났던 지진도 서울까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크게 났어요. 4.8밖에 안 되는 그 강도인데 아침 8시 반에 저도 이 건물이 기우뚱하는 것을 느꼈을 정도예요.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조차 오늘 우리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얼마나 이것만큼 불쌍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의 생명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목숨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부르짖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 부르짖는 게 뭐냐? 우리가 뭘 부르짖어야 되느냐를 모르고 돈 달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건강 달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러지질 수 있을 때 육체에 속한 것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실 구원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 자리를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안 생긴다고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요? 슬픈 일이 안 생긴다고요? 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죄로 우겨싸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지만은 여러분, 이 육신은 날로 날로 후패하여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안일한 생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그 구원의 일을 보기 위해 우리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그 말 속에 다급하다, 간절하다 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제 그렇게 그냥 갑자기 펑 하고 막 시야도 연기가 자욱하게 나서 시야도 가리고 도저히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불이 난 게 아니고 불이 서서히 타올라서 불이 났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아, 이거 큰일 났네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 재난안전대책 불이 났을 때 제1요령 뭐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났는데요, 어제 제가 본 영상에도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든지 불이야라고 소리치기도 전에 소화기부터 갔다가 막 이렇게, 근데 불이 점점 밀려오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불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르짖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자,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것을 불이야, 불이야, 날이면 날마다 오는 불이 아니야,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외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불을 봤어요. 불씨만 보더라도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때는 불이야!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지 않겠어요? 자, 이게 부르짖음의 가장 기본된 원리예요. 까똑이래. 자, 다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더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깨어라, 근신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전쟁 태세를 갖추라는 얘기죠. 자, 적을 발견했어요. 사격, 조준, 발사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 정욕, 죄의 결과가, 그 불법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구원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자, 여러분, 다급해야 돼. 다급해야 돼. 그래서 자, 내가 고침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요, 이 다급함도 없게 만들고 이 갈급함도 없게 만드는 게 세상의 정욕입니다. 웬만하면 다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모든 곳에서. 의식주와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니어도 AI가 다 알아서 하는, 저희 집에도 최신형 세탁기가 있는데 맨날 그 한 20kg가 넘는 빨래를 두세 번씩 맨날 빨아봐요. 몸이 나만 하겠나? 그렇죠? 세탁기, 그 큰 세탁기가 하루에 두세 번 돌아가요. 그런데요, 이 세탁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세제도 알아서 넣어줍니다. 적당량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자, 빨래도요, 보니까 막 빨고 있는데 오염이 심한 게 감지가 됐어요. 그럼 세탁 시간을 늘려줘. 그래서 지가 알아서 세탁해. 그렇게. 그래서 또 헹궈줘. 헹구다가 보니까 이게 세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 이 기계가 실수했어. 세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헹굼을 더 한 번 더 해줘요. 그렇게 인지를 해서 스마트하게 세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조기에 넣기에 가장 알맞은 그 물기로 이 빨래를 다 말려줍니다. 내가 손 안 들여도, 내가 힘 안 써도 다 알아서 해주는 AI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자, 빨래가 하나인데 세탁기에 들어가서 빨래가 돌고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개짜리 빨래도 내 손으로는 안 빨겠다. 왜? 세탁기 있는 건 세탁기가 다 알아서 빨아주는 건 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급한 것도 없고 간절한 것도 없고 다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병원 가면 돼. 또 세탁기 사용하면 돼. 또 뭐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요, 요새요, 이 소셜 커머스 어플이 인기가 대박입니다. 가장 싼 테무가 1등이고, 그 다음 싼 알리가 2등이고, 그 다음 싼 쿠팡이 3등이고, 아, 이름을 가렸어야 됐나? 다시. 태땡, 알땡, 쿠땡. 자동으로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젠 마트 가는 것도 귀찮아. 왜? 시키면 알아서 갖다 줘요. 자, 로켓 와우면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 새벽때 와야 돼. 그러면 새벽때 오는 걸 시키면 새벽에 와요. 내일 안에 와야 돼. 그러면 로켓 배송으로 로켓까지 갖다 줘요. 그러니 내가 바깥에서 뭘 고생해서 뭘 살라고 하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도 또 사모함도 갈급함도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뭘 부르짖어? 라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왜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간절함은요,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간절함은, 자, 갈라디아서 20장, 갈라디아서가 20장이 어디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자,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누가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던 나는 죽었고, 그럼 누가 살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은 놈이고 하나는 산 놈이에요. 예전에는 믿음이 죽었고 육체의 정욕이 살았던 거라면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 뒤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는 죽었고 여기는 살은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 자, 이걸 영어로 말하면 new start예요. 자, 새로운 시작. 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은혜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이 땅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욕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하게 하셨다 를 선포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고 기도이고, 그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자,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성취하시는 이름은 뭡니까? 예수 이름. 자, 여호와나 예수나 똑같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보이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요,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 니들 자꾸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범죄하면은 내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너희를 포로로 갖다 넘길 거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을 내가 보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줄은 알았지만은 막상 이렇게 우리나라가 포로로 되고 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같이 따라합시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포로도 내가 되게 했고, 내가 약속한 대로 그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어? 그 말씀을 성경에 처음 하신 데가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자꾸 제끼시는 거예요. 자, 뭐라 하냐니까, 야, 너 아들 줄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보약도 먹고 산삼도 먹고, 그리고는 이제 시도를 해봅니다. 안 생겨요. 이게 방법이 아닌게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 아들 줄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아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사라가 저기 존경하는 남편 깨옵서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 그래도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저 튼실한 몸을 가진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씨를 받아서 한번 아이를 낳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옳거니. 그리고 그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 하가라고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no, 아니야 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저기 내 종 엘리에셀, 저 종 나에게 후계자로 좀 삼게 해주세요. 아니, 네 씨여야 돼. 하나님, 그럼 저기 이스마엘이요. 아니, 네 씨여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제 그때는 99세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99세요. 하나님 그러시죠. 야, 네 나이가 어때서? 내가 한다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웃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99세요. 99세! 좀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한 분, 천사 둘 이렇게 대동하고 올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땅에 엎드려 맞이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 못 믿는 상태잖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듣다가 사라가 픽 하고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왜? 똑같은 이유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노망났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경수도 끊어졌는데 지금 하는 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너 왜 웃어?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임마.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화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화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근데 그 말이 아브라함의 신비에 확 꽂혀가지고, 맞아,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로 보니까, 이하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냐? 내가 나이가 100살 가까웠고, 그래서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으나 나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안 될 게 뻔한데 하나님이 된대. 자꾸 될까? 될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리 재봐도 안 되고 저리 재봐도 안 되는 상황이 뻔한데 될까?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32장 27절에도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은 저는 지금 힘을 다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음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같이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야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장 마가복음이 아니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자, 이 구원의 일에 대하여, 자, 구원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을 말하죠. 자, 이 구원의 일에 대하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렇게 부르시란 말이에요. 제발 좀.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같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개뿔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할 수 있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예수를 찾지도 않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론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리우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게 세상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믿음이 삐뚤어져서, 잔뜩 삐뚤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삐뚤어진 학생이 선생님한테 하는 행동을 뭐라고 그러죠? 삐뚤어진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죠? 에? 자, 개기는 거죠. 개기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단으로 그냥 조퇴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라고 했다가 귀시함도 맞고 쌍욕도 들은 사건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도 예수님께 지금 이판사판이요. 아니, 고친다고 해서 왔더니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따구로 하고선 고치지도 못하고 말이야. 당신이라고 고칠 수 있겠어? 뭐 할 수 있거든 좀 해보든가 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개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임마! 라고는 안 했겠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르짖음이라니까요.
믿긴 뭘 믿어요? 개뿔이나. 내 기분만 조금만 나빠도 그냥 한번 내 기분만 한번 잘못 건드려봐.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다 이씨.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으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 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부르짖질 못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자, 하나님이 지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펴가지고요, 같이 한번, 자, 요걸 좀 한번 보면서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무엇을 부르짖는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33장이에요. 자,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6절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하민아, 오늘 33장 한번 찾아봐봐. 예레미야 33장. 자, 거기에 보기 전에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보자고요. 자, 4절 5절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무지 상했어요. 자,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다 민족이에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 6절 다음에 띄워봐라.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앞에는 자, 니들이 행동한 건 이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럴 정도로 지금 니들이 심각해.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 제가 한 마지막의 말을 결론적으로 그냥 딱 따서 심각해요. 맞아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울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이 표현을 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진짜 그냥 다 때려치고 엎어버리고 싶을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그렇게 아플지라도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치료할게. 그럼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은 나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져야 치료됐네요가 아니라 주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내는 삶이 부르짖는 자의 삶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니들은 나한테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러나 보라. 뭐 하라? 보라. 우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보면 이거 절대 못 봅니다. 명예를 보면 이거 절대 못 봐요. 육신의 편리함을 보면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적의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의 눈에 죽었다 깨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라 라는 말에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구원의 역사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포로에게서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처음과 같이, 자, 처음과 같이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께 복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처음같이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자, 이제 여기 8절부터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자,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같이 따라 합시다. 은혜이다. 은혜이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것을 대신 지불해 줄 수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내게 범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청산해야 될 이 값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정하게 한다. 이 말은 너 다 갚았어 라고 도장 쾅 찍고 너는 죄 없어 라고 이제 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여기는 모든 죄악을, 자,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왜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주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누가 정죄할까? 자,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가 죄가 있다고 고발할 거예요? 이것들은요, 오늘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날마다 공격하지만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4절부터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이게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겠는데 이게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이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범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 그 이름이 근데 그냥 나 혼자 시시껍절하게 그냥 시시한 이름이 아니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군데? 자, 오늘 우리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이 겉모습으로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아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행위를 다해도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근데 하나님이요, 너의 이름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큰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김여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일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와 열방 앞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이름이 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김여민 전도사 이름만 불렀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입이 하나라 한 명밖에 못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똑같이 내주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꼭 이런 거에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기쁜 이름,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 찬송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자, 하나님이 지금 6절부터 9절까지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2절 보니까 그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으라고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대로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 이름,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하나님만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워 떤다는 얘기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유한이가 저한테 뒤지기까지는 아니고 몇 차례 맞았어요. 왜 맞았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지 혼자 떠들다가 한 명을 동원해서 같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떠들지 마. 떠들면 맴매 맞는다. 한 번 얘기했어요. 매 얘기하니까 그 당시 무서웠는지 살짝 이제 안 하는 척 하다가 제가 안 보이니까 또 떠들어요. 뭐 할렐루야가 어쩌고 뭐 어찌고 저찌고 뭐 복음성가가 뭐 어찌고 저찌고 뭐 그렇게 하여튼 떠들어 싸. 야, 떠들지 말랬지. 2번 말했어요. 자, 지금 귀로는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가서 이러면 예 하고 제가 뒤로 가면 떠들지 말랬지. 예. 제가 뒤로 가면 네, 제가 매를 들었어요. 너 일로 와. 아빠가 몇 번 말했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유한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하윤이가 지한테도 무슨 불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저기서 들어오다 말고 갑자기 또 저를 그래서 그냥 한 5차례 정도 신나게 팼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때렸냐면요, 이불로 덮어놓고 아주 그냥 막 터져갖고 피가 철철 나는 것 같이 울기를. 막 누가 보면 막 진짜 잡아 족친 줄 알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얼마나 막 이불을 덮어놓고 신나게 팬 거야. 이불 지금도 이제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을 정통으로 맞으면 이게 추우니까 이불이 이제 그 차렵 이불이라 그래요, 그거? 예, 봄에 덮는, 봄 가을에도 덮고 또 이제 이 전기장판 같은 거 켜놓으면 좀 처겨울 같은 때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이불이에요. 다 기능성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좀 도톰해요. 그거 덮어놓고 이 새끼가! 그러면서 말 안 듣냐고 막
했더니 그냥 나 죽는다고 울어. 때리다가 웃을 뻔했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냥. 자,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 복받고 싶어는 해. 그런데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을 자세는 안 갖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냥 저 땅바닥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의 삶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를 여호수아가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앞에서는 예 하고 뒤돌아서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예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내가 부득이하여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데가 등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민족의 해방을 약속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유다를 해방시키겠다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내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성읍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자, 이 일, 근데 다 알려주시고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래. 자, 왜 그러냐?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그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유다의 해방의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그 사망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그렇게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짝 눈이 좀 어두워.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하랑아, 잠깐만 일로 와봐. 자, 일로 와봐. 올라와. 자, 저 앞에 봐봐. 자, 나 보지 말고 앞에 봐. 보면 안 돼.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얼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아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안 때렸어. 들어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민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꽃이 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으라고 한 게 꽃이 펴서 아파서 소리 지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심을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얘네는 아파갖고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07편 15절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믿음으로 부르짖은 게 아니라 죽겠으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왕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누가 꼬집는지도 모르고 내가 꼬집힌 줄도 몰랐다가 자, 아픔을 느끼고서야 뒤늦게서 아파 죽겠어요 주여.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자,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나는 나의 부르짖음은 어떠한 부르짖음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심으로 약속대로 성취하신 말씀을 믿는 대로 나의 삶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고기도 먹어본 자가 안다고 해방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본 자가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해방되었다. 자, 사망의 일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없어요?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없이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망의 일이 많다니까요. 왜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같이 고백합시다. 사망의 일은 나에게서 끝났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저 사망이 올 때요, 나는 해방되었어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할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네. 자, 부르짖는 게 뭐라고요? 불이야 날마다 오는 불이 아니야. 자, 이렇게 하시지 말라겠잖아요. 자, 불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야부터 연습해 봐야 되겠네. 다 같이 시작. 불이야. 불이야는 잘하시네. 불나기는 싫은 모양이네. 지옥불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옥불이 떨어지면. 자, 여기 집에 불 나는 것도 무서워서 불이야 그러는데, 내가 지옥불 들어가면 어떡하려고요? 마귀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지옥불에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리야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훈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렸으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부르짖음이 뭔지.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자, 사망의 일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냐.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부리아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시작. 30점. 다시 한번. 여기 대전이라 그런 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70점. 자, 이제 100점은 맞아야죠. 우리가 기왕에 공부하는 거, 그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망에 대한 선포, 부르짖음 다 같이 시작.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윤이도 했어. 이게요,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요즘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했느냐? 누구를 해방했느냐? 누구를 해방했느냐? 아니, 3세판이요 지금? 자, 누구를 해방했느냐?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즉 구원의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범죄하여서 말씀 불순종하는 범죄에서 갈대아인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반대로 말하면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말씀대로 구원하셨잖아요. 또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것을 성경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믿었으면 믿음대로 살란 얘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또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자, 병원에서 자 이제 손 쓸 수 없을 때 뭐라고 말해요? 들은 것처럼 얘기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자, 병원에서 들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
자, 세상으로 이제 선을 넘었어요. 이제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약삭빠른지, 좀 더 심한 말로 얍삽한지 자꾸 통밥을 재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안 불러. 내 알아서 재미있고 또 내 능력과 내 어떤 할 수 있는 걸로 다 하다가 내가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 없어서. 그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찬양을 같이 하니까요, 가사가요, 천부여 의지 없소서 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고3 때까지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더러운 죄 희기하는 능력인데, 자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저걸 빨리 알고 빨리 포기하는 게 우리의 신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전능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살 때에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보게 될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구원이 뭐겠어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이 뭐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빼먹지 말아야 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 해서 세상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빼먹지 말아요. 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비밀한 일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일이다. 나의 아픈 것에 대한 구원도, 나의 물질에 대한 구원도, 나의 가정의 일터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현실에 보게 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